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평강, 심령 천국 안식을 매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성령 충만하면 대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 중에서 나의 힘이 신조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면 힘이 생겨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만난 것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입니다. 어느 분이 살림을 정리하려고 창고에 물건을 넣어놓고 필요한 것 있으면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액자를 가져와서 책상 앞에 걸어놓았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근심 걱정될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음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근심 걱정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 믿는 우리는 말씀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마음이 기뻐지고 힘이 생겨집니다. 용기가 생겨지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힘과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져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말하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 사람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400년 전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 사람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참 신비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예언이 있은 후 수백 년이 지나서 그 예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고 실제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가 다락방에서 숨어있어 기도하던 베드로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는 더 이상 숨어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무서웠지만은 이제는 길거리에 나와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설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으로 지난주일에는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시면 반전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잡히고 매맞는 것이 두려웠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자 용기가 생겼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설교했습니다. 반전이 생긴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에게도 반전이 있다. 이것이 지난주일에 나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세상 말만 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반전이 있어지는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녀들, 젊은이들, 노인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선악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고 보여졌습니다. 사탄의 속임에 빠져서 그것을 따먹는 순간 세상이 뒤집히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매우 작은 일 같지만 인류 역사를 뒤집어 엎는 엄청난 사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자 획기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악과를 따먹은 날에 세상이 뒤집힌 첫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까지는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계셨던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 새끼다, 내 강아지다. 이 세상 만물은 다 너 것이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을 누렸을 것입니다. 마음은 항상 밝고 기뻤을 것입니다. 부부싸움 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맛있는 과일과 아름다운 자연을 다 누리고 모든 동물들과는 가족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탄이 말을 듣습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삽시간에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마음이 싸해졌습니다. 기쁨, 평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두려움과 공포감이 생겼습니다. 슬픔이 생겨졌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사탄이 말했습니다. 너는 내 새끼다. 너는 어둠의 자녀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자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가지를 불순종한 것,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 하나 불순종한 것이 작은 일 같았지만은 세상을 뒤집고 영의 세계까지 뒤집어 놓는 엄청난 사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뒤집힌 채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하나님, 이제 다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항상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로 선악과를 따먹은 날에 세상이 뒤집히는 두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 영체들을 생생하게 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영생하는 영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된 사람에게 또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육안이 있었습니다. 이 눈은 물질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담과 하와는 육안으로 보암직한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사탄이 속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자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금까지 보이던 하나님 수많은 천군 천사들, 영체들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닫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영생의 기쁨을 누려야 할 우리가 그 세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 안에다 치고 물질 세상을 보는 이 눈, 육안만 남고 말았습니다. 육안으로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따라갑니다. 아름다운 것, 예쁜 것, 보기 좋은 것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제 아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즘 젊은이들은 외모를 좋아합니다. 신앙 좋고 스펙 좋은 청년보다는 더 좋은 청년이 있답니다. 잘생기고 경제력 있는 청년이 최고랍니다. 요즘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래로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잘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못 입는 거지는 얻어먹지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선비는 신은 서피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하고 잘난 신체, 말 잘하는 것, 글 잘 쓰는 것, 필체 좋은 것, 이건 모두를 갖춘 선비를 최고로 꼽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잘난 신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영의 세계와 본질의 세계를 보는 영안은 잃어버리고 육안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뒤집힌 채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날에 잃어버린 영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보고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위대한 반전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17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본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이전에는 육안으로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영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환상을 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벳세메스의 암소를 보여주시며 저 소가 너다 그 소를 보여주셨습니다. 잠깐 영안을 열어주셔서 환상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며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환상으로 보면서 같이 손을 흔들며 찬송했습니다. 깨어난 후에도 손을 흔드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영안을 열어주셔서 환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은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아침 하늘을 보는 순간 온 세상에 정리된 듯한 적막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천국이 이룰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깐 영안을 열어주셔서 환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은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참혹함 때문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진저를 치면서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내내 통곡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한없이 불쌍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아버지를 그 무서운 곳으로 보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셔야 합니다. 말로만 설명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영혼을 살려달라는 단전을 끊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섭고 두려운 지옥의 참상을 아버지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전도했습니다. 자신이 참담한 지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잠깐 열어주신 영안으로 무서운 지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천하셨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은 제가 은사를 사모할 때 만난 분입니다. 그분과 새벽 기도에 갈 때 저에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내 차를 인도해요. 저 천사가 안 보입니까? 저는 눈을 비비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저분 어깨 위에 있어요. 천사가 저분을 지키고 있어요. 저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부럽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예배 드릴 때 귀신이 도망가는 모습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잠깐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체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잠깐 영안을 열어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대부분 일시적입니다. 그런 사역을 하던 그 전도사님은 그때 이후로 그런 영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햇빛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육안으로는 햇빛을 보지만은 영안으로는 위대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여름, 가을이 지나더니 벌써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육안으로 보지만은 영안으로 자연을 운영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안을 열리면 이렇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 아이를 볼 때 영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에게 생명을 주시고 태어나게 하시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안의 열림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각 사람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모든 고통의 때를 다 지난 후에 이전에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연의 역사하시고 사람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영안이 더욱 활짝 열리시고 영의 세계를 보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몸의 감각으로 느낄 만큼 영적 예민함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 은사를 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영적 체험을 해보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영안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데 그 천전에서 어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는 모두가 영안이 더욱 활짝 열리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게 되면 영안이 더욱 활짝 열려지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세상이 뒤집힌 세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늙는 것, 죽는 것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육의 몸이지만 죄가 없는 영생하는 생명체였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 영생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에 겨웠나 봅니다. 실수를 저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라는 사탄이 속이는 말을 듣고 맙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이 속이는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 매우 작은 일같이 보이지만은 그 하나가 인류 역사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온 세상이 뒤집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상의 지혜로 최고의 퀄리티로 만들어 놓은 지혜 산물인 세상 질서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슬프셨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땅에서는 가시덤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농사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주름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기능들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낳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담과 하와는 죽어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지혜를 잃어버린 채 죽어 땅에 묻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바이러스, 병들은 선악과를 따서 먹은 그날로부터 생겨졌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늙음, 질병, 죽음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로부터 생겨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사람들은 영생의 꿈과 영생의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뒤빈 채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지려고 했던 하나님의 지혜, 선악과를 먹을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지혜, 이제는 우리가 다시 갖게 된 것입니다. 몸은 늙어 힘이 없고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은 내 영혼은 꿈을 갖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 천국에 들어가는 꿈을 꾸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읽은 17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 경험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셨던 어느 권사님 부군 되시는 집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직전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다시 깨어났습니다. 이분은 화가로 많은 작품을 남긴 분입니다. 아내에게 스케치 연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을 스케치했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천국을 영안으로 본 후 그려낸 것입니다. 나는 그곳으로 간다. 너희들도 신앙을 지켜라. 그곳으로 모두 와라. 유언으로 말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대신 꿈과 희망을 품었습니다.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누가 보여주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영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늙음과 죽음과 생로병사, 죽음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천국을 꿈꾸고 그곳에 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꿈꾸었기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중보 기도자이셨던 그리고 뱀을 기도로 이긴 박 권사님 남편분입니다. 이분은 3번을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임사체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황금길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휘황찬란한 천국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다시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은 날에 인류는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망과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에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생하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요즘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빈민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기도하실 때마다 다 응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영안이 더욱 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몸은 늙어가고 죽음은 다가오지만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대반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대반전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회개하고 보혈 찬송을 부르십시오. 매일 자주 예배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대반전을 경험하며 사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